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내는 이 주간에 우리의 마음은 어둡기만 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축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의 마음으로 더 깊은 축하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오며 이 질병의 어두움 속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는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늘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함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어루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파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였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는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나.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참 오랫동안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립니다. 물론 영상으로 드리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올해 이렇게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고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모임의 예배에 참여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울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영적인 그런 체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체험과 또 이적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죠. 보통 영적인 체험을 간증거리라고 말합니다. 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나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흔적을 좀 남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흔적은 세상에 남겨놓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겨놓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흔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그게 가장 귀하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도 좋고 다 예수님 것 이외에는 다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존심 역시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내가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고 다 나약하고 그러지만 말이죠. 오히려 다른 것들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내가 관심 가질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회를 이렇게 한 30, 40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비춰보면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노래도 할 줄 못하고 세계 여러 가지 무슨 게임도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말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 아닐까.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교인들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지내왔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런 어떤 생각들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오직 바울처럼 순수한 믿음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 그게 바울의 자존심이요 우리의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건 좀 몰라도 되고요. 다른 건 좀 덜 떨어도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남들이 따라오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앞장서서 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바울은 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자존심입니다. 나는 예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세상의 지식, 지혜 좀 몰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는 당당한 자부심 가지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체험, 너는 뭐 한 게 있느냐, 무슨 경험을 한 게 있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것은 바른 지식이, 바른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주고 그리고 존경해주는 게 저 사람이 어떤 영적인 체험 때문에 하는 것일까 봐. 오늘날 그러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바울의 이 신앙을 높이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들은 겉의 모습이에요. 외적인 그런 모습들, 드러내는 모습들,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인 체험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을 누가 가졌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맹신을 하고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사탄도 행하는 거예요. 그 일들은. 원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입니다. 바울이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걸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나는 조금 더 어떤 모습이라도 이탈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정받고 싶어요. 일하면서도 인정받고 싶고, 내가 왜 인정 안 해주나?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렇게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겨진 일,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좋습니다. 그건 중요한 일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것만 인정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말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오락가락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 믿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한 거죠. 바울은 늘 사도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어디든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 만나보기라 했느냐? 예수님 말씀 들어보기라 했느냐? 예수님 시험에 고난 당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보기나 했느냐? 부활하실 때 만나기를 했느냐?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도는 누구냐? 바울에게 내가 사도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진짜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픔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없는 것도 해보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사도이지. 말만 사도였냐? 근데 예수님 겉으로 이렇게 봤다고 해서 사도냐?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독교에서 이루어놓은 아주 많은 업적들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많이 세운, 그리고 편지도 많이 써서 성경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업적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신앙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리고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제자들과 오병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만삭되지 아니한 자기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시는 광경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분명하고요. 물론 체험도 있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고 믿는 사람들 모두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시대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부활을 목격하고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나도 예수님 부활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이 내 눈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큰 공헌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예수님이 데리신 12명의 제자, 그 후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그걸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심어주고 있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고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네 분파가 생겼잖아요. 아볼로 분파, 바울 분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베드로 분파,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게 그래서 누구한테 배운 사람이냐? 그 나눠진 거거든요. 바울은 여기 들어가서 단호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사람들의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라는 확고한 신앙을 심어줘요. 그래서 그들이 나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어디 학교를 다니느냐,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누구한테 신앙을 배우고 있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어느 나라 어디에 떨어지든지 간에 어떤 형상을 가졌든지 간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굳게 지켜내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분명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쭉 설명하면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한 일은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치려 하지 않은 것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 가서는 자꾸 피해를 끼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좀 도와달라, 사역하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무슨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애썼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거 그게 정말 미안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왜? 바울은 늘 교회가 흔들릴까? 교회가 시험을 당할까? 교회가 교인들이 오해를 할까? 교회가 여러 가지 침체될까?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물론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당하실 일이긴 하지만 바울도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라 라고 늘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할 일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것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사실 예배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린다. 이렇게 해서 드리도 되고 저렇게 해서 드려도 되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조금 힘들어질까 봐, 약해질까 봐. 그게 아쉬운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속에 있던 말들을 끄집어내는데 헌금에 대한 말입니다. 이 인간 사회에서 사실 늘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늘 다툼과 분쟁과 오해와 이런 일들 속에서 시끄럽습니다. 모든 일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교회에서 바울이 돈을 받아다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썼다는 그런 소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즉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며 그런데 바울이 무슨 꾀가 있어서 교활하다는 말은 꾀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속임수로 교인들을 속여서 취하였어요. 자기 손에 이렇게 넣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억측과 추측과 상상으로 평가하고 몰아가는 그런 이 소문들은요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늘날 또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냥 유튜브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그냥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 이야기들이 거의 뭐 한 8, 90%는 거짓입니다. 다 자기들이 끄집어낸 그런 이야기들인데, 사람들이 그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거 정말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퍼다 날르면서 온갖 이런 유튜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돈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분명히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문제는 참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 결코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 나 그러지 않느냐 말이죠. 내가 무슨 내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뭐 내가 돈을 취하기 위해서 했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다. 나의 삶을 보지 않느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분은 주님이시에요.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면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거기에 일일이 대꾸할 것 없어요. 거기에 일일이 분낼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에요.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문제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잘못한 걸 알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냥 아니면 말고요. 내가 막 얘기했다가 그거 아니야? 그러면 뭐 말지 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비방하고 어떻게 말했건 간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버리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비방도 하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비난도 하게 되고 평가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예수 믿고 처음으로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매일 회개해야 돼요. 한 번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돌아오면서 회개를 계속해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 모난돌이 이렇게 동그랗게 다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오래 하면 할수록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 모난돌들이 다 다듬어져야 돼. 그래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화날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아니하고 비난할 말이 있어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서로 용서 못한 일들 때문에 분냄이 있어도 분내지 아니하고 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곧바로 엎드려서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게 말일지라도 곧바로 다시 똑같은 일들을 행할지라도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다듬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에요. 결코 다듬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을지언정 말이죠.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면서 오래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이 시간들, 이제 일주일 남은 그런 우리의 시간들은 회개의 시간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아픈 말을 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말을 했고 내 마음에 가시가 되어 있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 뒤로 하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들,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이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간직한 나의 자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비록 행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지 않고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습은 부족하지만 내 자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그러나 부족한 집 있을 때 늘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다듬어가는 그런 우리의 이 시절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2020년 정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당황하며 또 우왕좌왕하며 지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만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때문에 참 혼란한 시간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자부심 가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도 꿀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순간순간마다 회개 잘하게 하시고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이 안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받으시옵소서.